우리 전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네. 한절기라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8번째입니다. 원래 한 6번, 7번 정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좀 길어지는데 10번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독하고 있는 시편 131편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시편인데 그 131편을 읽어가다가 느헤미야서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새 9절까지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맘만 먹으면 큰 일도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왕이라면 뭔가 대대에 기릴 만한 그런 그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했으랴 하는 그런 가업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모름지기 왕인데, 더욱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내세적으로나 외세적으로나 강력한 그 나라, 그 통치력을 행사한 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욕심을 내려놓았다, 겸손하다, 꼭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는 큰 일 대신에 작은 일, 놀라운 일 대신에 그냥 그저 그런 일, 별 볼 일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려고 힘써야 된단 말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그것을 하려고, 그 이상도 아니라 그 이하도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일, 놀라운 일, 누가 봐도 위대한 다윗이 한 일이다라는 그런 것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대신에 그가 힘쓴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이 힘쓴 것은 주님 품을 파고드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 그래서 3절에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바로 그 교훈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품을 파고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다윗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어져요.
언젠가 제가 사무엘서를 강해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은 어디까지 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땅 넘어는 다윗이 넘어갈 힘이 없었는가?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갑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까지 확장해서 머물렀던 것은 다윗 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까지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넘보지 아니하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골리앗이고 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뜻이면 그 도망자 신세로 쫓기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저 땅을 나에게 허락하시리까, 내가 저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늘 주님께 물었고,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던 그것이 다윗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지난주 시간에 사실은 봤던 구절인데요.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아멘. 느헤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큰 일을, 그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해냈어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짓는 게 어렵겠죠. 건축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예배당이 텅 비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예배당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배당을 채우는 것도, 이게 우리가 건축이 어쨌든 헌금 좀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채웁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도 만만치 않지만 그건 어찌 보면 일종의 동원되어 가지고 일정 기간 그래 한번 바짝 해보자, 쉽지 않지만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서 성벽 재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원래 살던 곳으로. 근데 이 성벽은 재건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이 성벽 누가 지킬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없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없냐면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실은 살기가 쉽지 않고 늘 외세의 공격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정말 완전히 해파된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요새 같은 곳이라서 방어하기엔 좋지만 정작 그런 산지다 보니까 오히려 농사 짓고 살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지, 먹고 살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에 어느 정도의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봤지만 백성의 10분의 1이 여기 살도록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쨌든 느헤미야 앞에 놓인 당면 과제가 뭐냐면 성벽 재건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옮겨와서 정주하도록 하는 이것이 과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 신도시는 조성을 해요. LH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쏘아서 조성을 하는데 이 신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정주하는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예천인가 안동인가 경북 도청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 도청 잘 지어놓고 신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옮겨오지를 않는 거죠. 도시의 기능이 되려면 인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 맘먹은 대로 꼭 쉬운 그런 건 아닌데 느헤미야가 지금 바로 그 당면 가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 가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7장 5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같이 적혀 있다. 아멘. 그 핵심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 지난주에 이 구절을 아주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하면 8장에 백성들이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합니다. 우리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지요.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7장 우리가 살펴봤던 그 7장에는 그래서 그 명부가 쭉 나오거든요. 그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의 가족별 명부를 마침 찾았다는데 그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1장 앞까지를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7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과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옮길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주어진 당면 과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7장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이주시킬까? 이 리더인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에게 또 주어진 당면 과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 때만 해도 이 생각까지 하고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몰랐으니까 성벽을 해파된 성벽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내가 재건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왔는데 그거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종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만 하고 내가 하고자 한 것만 하고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이라고 또 이것도 감당하라 하시면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우리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장에는 누구를 청했냐면 그래서 에스라를 청했잖아요. 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요. 뭐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다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곳곳에 백성들 곁에 있게 해서 이미 오랜 세월이 걸쳐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1.5세, 2세가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듯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통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풀어줘요. 그래서 백성의 율법책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9장에 백성들이 말씀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실 8장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그 회개 기도문이 9장에 아주 길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는 거죠. 그 10장에서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자신들의 삶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그 결단이 대표적으로 10장 30절 볼까요? 10장 30절에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10장 30절 바로 앞에 위에 살짝 보면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결단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개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본문 우리 한 달, 2달 전에 주일 예배 때 같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 종교적 변화와 삶의 변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백성과 통혼한 거, 아들, 딸, 며느리 혹은 사이 볼 때 믿지 않는 이방 백성과 결혼시킨 거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었으니 회개했으니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거죠. 말씀은 듣고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삶은 그냥 그대로 산다. 그 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죠? 그냥 은혜 받고 마는 거지, 그냥 깨닫고 마는 거지, 실제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도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을 읽으면 살짝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이 지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원이지 했어요, 백성들이. 어쨌든 첫 번째 그걸 회개합니다. 결단하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장사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뭐 공익적인 일, 누군가는 경찰, 소방관, 또 뭐 이런 에펙 이런 회의 한다면 공직자라면 비상근무도 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로 오락을 즐기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이제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안식일 계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부터는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의무를 책임지겠다. 헌금의 의무, 뭐 헌물의 의무, 뭐 장작부터 시작해서 11조, 또 뭐는 또 이런 헌물들, 성전세 이런 거 이제 책임지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죠. 제가 그때 얼마 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종교적 변화가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예배, 그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고 하는 거. 우리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매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있을 때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그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자꾸 뭐 가지한다고 주일날 그냥 아예 그냥 그 학과 전체가 그냥 어디 가버리고 제가 좀 안타까워요. 학생들 보면 어쨌든 믿는 애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자꾸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학생에게는 공부가 예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일 때 공부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비즈니스가 예배다. 아니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일 때 비즈니스도 예배같이 고람대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한 번 더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인즉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7장에 이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되는 지도자는, 리더는 결국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더는 그 주신 미션을 어쨌든지 감당해 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7장의 과제를 8장, 9장 거쳐서 10장 거쳐서 감당하지. 우리 11장 1절 볼까요?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궁하면 통한다, 그런 것처럼 궁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까?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이 중요합니다.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뭡니까? 사실 지금까지 쭉 계속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란, 그건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곧 믿음이란, 첫째, 맡김입니다. 맡긴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리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이고 사실은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리더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도전하고 또 자기도 희생해 가면서 성벽 재건은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좀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설득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무능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기냐?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건 하죠. 백성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모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8장 1절 읽었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청합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은 혼자 못합니다. 맡겨야 되고요. 위임해야 되고요.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청하고요. 또 레위 사람들을 모이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명령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 일에 부름받은 자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8장 오늘 본문이 9절 아닙니까? 9절부터인데 우리 8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아마 띄워달라고 부탁은 하는 것 같은데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난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의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낭독은 느헤미야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역하도록 뜻을 풀어주도록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모으고 이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떡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맡기고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그의 리더십입니다. 맡기고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동역자에게. 둘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절기를 지키며 이 일곱째 날이 유대여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 모이거든요. 이게 유대력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신년 초하룻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도 왜 지키냐면 말씀을 율법책을 듣다 보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8장 9절부터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우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다 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모두 울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또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타이르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주의 날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주일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날이다. 9절에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합니다. 10절에 동일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들 것도 좀 준비해서 챙기고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더니 울고불고 난리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쵸? 은혜 받으면 이거 내가 원하던 그림인데 저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울고불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막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 울어라 회개하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먹으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말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제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짝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머물러라. 그래서 돌아가서 먹고 힘을 내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튿날에 그죠? 그리고 14절에는 아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는가? 에스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막 말씀을 듣고 울음이 나오고 슬픈데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마치 느헤미야는 그런 나의 감정 그것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머물러라. 말씀 앞에 더 있으라.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거하라. 주님 품에 거하기를 힘쓰라. 세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아직은 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3절 이튿날에도 이들이 모이고요. 14절 이하부터는 초막절 1회 동안 사실은 8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인과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스무락 강장과 에브라임 문 앞에서 문 앞 강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같이요.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1회 동안 여덟째 날까지 더 머무르도록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된 적이 없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믿음이고 그 믿음은 의탁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어찌 보면 넘어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도 하겠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저것도 하리라.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느헤미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종들에게 에스라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맡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 그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고 잘 맡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막 지고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나 못 져요 이러거든요. 네가 다 지지 말고 맡기라고, 독력하라고,
우리 목자님들도 목원들과 동력하시기 바라요. 목원들에게 짐을 나누어 지는 거죠. 그리고 짐을 질 때 그들도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에게 어쨌든 목회자인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무슨 부장 하시고요. 뭐 그냥 무슨 팀장 하시고요.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제가 목양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목회 일기를 잘 안 보내주면 정말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목원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말 맡기고 있는 거죠. 그 정기 목사님은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다. 맡겨놨기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어찌다 제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거죠. 그럼 이게 뭐 특별한가? 우리 교회는 유독 이런가? 아니요. 원래 주님이 원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거죠. 맡겨놨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응답을 기다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고요. 여러분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발짝발짝 뛰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너무 갑자기 막 퍽 뛰고 그러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전히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듯이 주님 품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죠?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이 절로 그러면 가지를 맺는 건데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 안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때로는 어떤 나의 건의자가 이해가 안 되거나 때로는 교회가 이해가 안 되거나 때로는 목장하면서 목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쨌든 그때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또 믿고 위임해야 될 나의 동력자 혹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에스라에게 맡겨버리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맡길 건 맡기고 그도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있다가 막 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울 때가 아니다. 이 모든 판단을 느헤미야가 여전히 깨어서 자기 맡은 바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통독해 가고요. 목장에서 같이 해 가고요. 그리고 함께 VIP 품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또 생업의 영역들 감당해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장의 삶 공부를 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죠.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도 대적하는 거고요. 상공부도 하는 거고요. 함께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승리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